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암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왕따라는 이슈입니다. 그죠? 뭐 일본에서 이즈메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특정 인물을 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소외시키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 괴로움을 받는 사람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 집사람이 이제 카운셀링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운셀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70-80% 넘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이 왕따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 고통이 그리고 그 상처가 성장하여서도 사회생활, 부부생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놀라운 너무나도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왕따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다윗입니다. 다윗은 7명의 형제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 제가 읽은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둘째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됩니다마는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따를 친구들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받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네가 기름 부어야 되겠는데 네가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지명하는 그 아들을 기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여긴 사무엘이 이게 아들들이 다 온 거 맞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마을에 베들레헴에 도달했을 때 마을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벌벌 떨면서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평안으로 오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라의 임금님 같은, 그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무엘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마을에 지금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마을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고 그 귀한 손님이 바비큐할 재료까지 갖고 왔습니다. 송아지 끌고 왔습니다. 오늘 소 잡아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맛있게 먹고 기쁜 시간을 가져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새에게는 특별히 내가 네 아들들 좀 봐야 되겠으니까 아들 한 명씩 내 앞으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막내를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축제에, 이 잔치에 날이면 날마다 소를 잡아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가 살 때에, 시골 같은 때에 언제 소를 잡아서 마을에서 잔치를 합니까? 정말 중요한 날 가끔가다 한번 누구든지 와서 마을 잔치는 다 와서 먹고 즐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막내 아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부를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쓴 시인데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는 배다른 아들이 아니었나, 아버지가 실수로 다른 여자를 임신하게 하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69장 9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골리앗과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너무나 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장수로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새의 아들들도 전쟁에 징집돼서 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윗에게 야, 형들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시켰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네 아버지 하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전쟁터로 달려가서 전쟁을 하러 간다 그랬는데 진만 치고 있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다윗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본 겁니다.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진만 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죠?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야, 양들은 어디다가 두고 여기 또 왔니? 어린 놈이 못돼 가지고 전쟁이 장난이냐? 구경이나 하러 오고? 예, 자기한테 먹을 걸 가져다 준 막내 동생을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또 뭘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난 말도 못합니까? 이거예요. 그 텐션을 여러분 보시겠죠? 예? 형제들한테 천덕꾸리예요. 마을의 잔치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버지도 이 아들에게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라고 하면서 증표 갖고 오래요. 증표가 뭐예요? 제대로 갖다 줬다는 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형들은 이 동생을 보면서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자마자 화를 내고 보자마자 정죄합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서러울 텐데, 회사에서 왕따 당해도 너무나 힘든데,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자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택하시고 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누구에게도 우리의 가정 환경이 어땠든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서 자라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온전한 치유가 있고 소망이 있으며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네 앞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너는 바로 이 사람이군요 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가는데 잘생기고 키 컸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또 그런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그런다. 여러분, 사울을 뽑았을 때 사울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기고 머리 하나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컸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은 잘생기고 키 큰 남자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생기고 키 크면 이거 왕감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나는 얘를 버렸어. 나는 얘를 거부했어. I reject him.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에 훅 가지 말고 중심을 봐야지. 사무엘, 중심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이웃이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첫 인상이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대부분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참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첫 인상을 잘 못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가 뚱뚱한 사람은 쟤는 게을른갑다. 쟤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애인가 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대단한 첫인상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뼈를 우려내는 것 같이 불을 약하게 넣고 진득하게 다리면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딱 만나가지고 막 눈에서 불이 탁 튀고 이 사람이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첫인상에 발이 묶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치분해버려요. 당신은 교활한 사람이야. 당신은 지저분한 사람이야.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사울의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키 큰 모습에 사무엘이 훅 갔었는데 그 다음에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또 똑같은
스탠다드를 놓고 아들들을 보니까 첫 아들에 훅 갈 뻔했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다윗이 그 집안에서 천덕꾸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요, 사무엘이 다윗이 왕따 당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막내를 안 데리고 왔어? 빨리 데리고 와. 막내가 데리고 올 때까지 우리 밥 안 먹어. 이거 대단한 선언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고기를 구워 보신 분은 알지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기 구워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 집에 늦게 오면 저는 상처받아요. 딱 정확한 시간에 미디움 웨어로 딱 구워가지고 딱 드러내서 딱 5분 레스트하고 딱 잘라드려야 되는데 30분 늦습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양을 치러 지금 어디 두메산골에 가 있는지는 모르는 애를 잡아오라는 건데 그 애가 올 때까지 안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해가 지면 끝입니다. 불도 없고 전기도 없고 어둠 속에 먹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이걸 안 거예요. 니네들이 아들을 안 불렀어? 이 아이가 소외당하고 있구나. 나는 이 아이가 올 때까지 밥 안 먹는다. 놀라운 퍼셉션이죠.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불려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죠?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부름받은 곳에 충실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땠든지 대우가 어땠든지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을 이유로 불평불만과 부정직한 열정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은 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천덕꾸리가 돼서 무슨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야단 맞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대한 칭찬은 없고 실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경을 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나는 안 해. 나는 못 하겠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나는 안 해. 특히 요새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젠지들을 회사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 여름에 그 인턴십을 했는데 마지막 주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그 전주는 집에서 리서치하고 집에서 일을 하라고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띵까띵까 놀면서 리서치 조금 하고 놀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오후는 회사에 나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대단한 아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나를 불러서 회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고 unprofessional합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얘가 몰라도 진짜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야, 너 회사에서 그랬으면 그냥 잘렸어. 인턴십 안 망가진 게 다행이야. 근데 왜 나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다윗과 대결하기 위해서
사울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하고 그랬더니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사자랑도 싸워서 이기고요, 곰이랑도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게 웬만한 사람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대단한 책임감이 있어야지. 만약에 제가 양치고 있는데 걔네들이 온다면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수로 그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충실하고 그렇게 용맹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정 안의 관계가 되었든,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의 관계가 되었든,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또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되었든, 많은 경우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부당한 처사를 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왜냐하면 은혜의 정의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인들이 남편들하고 싸울 때 화가 나는 게 뭡니까? 남편들이 잘못한 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머리가 있는 사람은 이제 부인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러면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왜 뭐 잘못했는데? 그러면 말을 못해요. 다 잘못했지 다.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그 긍휼로 이 불쌍한 인간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양을 치러 두메산 꼴짜기에다가 던져놓고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테그리티가 뭡니까? 인테그리티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정직할 수 있는 것이, 신실할 수 있는 것이 인테그리티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울에게 이제 악신이 와가지고 사울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 하프를 잘 치는 사람을 좀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다윗을 추천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라고 말합니다. I have seen a son of Jesse of Bethlehemite who is skillful in playing, a man of valor, a man of war, prudent in speech, a man of presence, and the Lord is with him. 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도 어느 사이에 다윗을 이렇게 보고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안 걸어 다니거든요. 그냥 여기 29가에서 30가 집에만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 봤어요? 목사님 지나가시는 거 봤어요? 목사님 트레일러백 갖고 가는 거 봤어요?
언제 들켰지? 여러분, 신실한 사람의 모습은 빛나게 돼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의 모습은 빛나고 다윗은 이미 빛이 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벌써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셨습니다. 전장에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이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영어로 보면요,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의 심장을 쫓고 있는 자를 여호와가 찾았다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The Lord has sought out a man after His own heart. 여호와는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For the Lord does not see as man sees. Man looks on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on the hear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불킥이 뭔지 아십니까? 이불킥.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바깥에서 실수를 했거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집에 와서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곰곰이 곱씹다가 아우 내가 왜 그랬지? 아우 창피해. 그러면서 이불을 한번 걷어차는 게 이제 이불킥인데요. 여러분, 이불킥을 언제 합니까?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 내가 실수한 드러난 겉모습에 대해서 불만족일 때 우리가 이불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느냐 아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기를, 그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났는데 바지가 터졌다든지,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커피를 엎었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불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기억하며 이불킥을 할 수 있는,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Most handsome and a head tallest in all of Israel.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생기고 제일 키가 크면 뭐 더 이상 뭘 원하냐. 겉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어떤 면들이 아름다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외우며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기를 원하여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자기의 삶의 발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했습니다. 11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고백을,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평생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7년 전에 구루터기에 다시 오게 되었을 때에 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고, 뉴욕에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건 정말 힘들 것 같다, 아플 것 같다, 많은 것이 있었지만 탑 3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새벽 기도를 한국 사람들은 왜 할까? 미국에서는 안 하는데, 미국 교회는 안 하는데. 근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시작했거든요, 새벽 기도를. 날이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셔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목사로 왔는데 새벽 기도 해야죠. 뭐 새벽 기도 없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제가 깨달은 게, 새벽 기도가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 쓰러졌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를 나에게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씌워준 게 아니라 이 새벽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기도하기를 기뻐하였으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사모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63절 4절에 보면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의 그 유명한 일화를 알지 아십니까? 그 법궤가 다시 올 때 다윗이 너무 신나갖고 너무 열심히 춤을 춰갖고 속옷이 다 보였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열정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어찌 그가 들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놓고 먹을 걸 가서 사왔잖아요. 좀 드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남편들한테 버림받고 소외당하며 그 억울하고 고통과 눈물의 삶을 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자가 바뀌어가지고 마을로 달려가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마을 사람을 예수님께로 불러오려고 달려간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시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기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빨리 가가지고 먹을 걸 사왔는데 그걸 지금 먹지 못하시는 아니 나 지금 그거 못 먹어. 지금 나는 나의 모든 관심은 나를 만나서 나에 대한 간증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저 여인에게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타협도 거부하지 않은 사울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와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간음하고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그와 간음하고 네가 그를 죽게 하였다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였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하고 애통하고 참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회개할 줄 아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신 겁니다. 회개가 바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겉모습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셔서 상처받으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겉모습으로 평가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지 않다고,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지 않다고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겉모습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겉모습을 보지 않고 겉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일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겉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십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로 인해 감사하며 소망이 있으며 생명이 넘치는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람을 외모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출중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져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이신 예수가 함께함으로 기뻐하며 참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삶을 사람들 앞에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제사로 드린 것을 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할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